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무엘 하에 쓰여져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만약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오늘 보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봐야 하는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왜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답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흘러가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요.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땅은요.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요.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나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 은혜교회는요. 은혜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면요.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장소가 아니고 어디든입니다. 어디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다스린다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일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성공하면은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500만 원짜리 일을 어떻게 하면은 500만 원을 벌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500만 원짜리가 더 의로워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이고 그렇죠. 빨리 가는 길이 있고 늦게 가는 길이 있어요. 빨리 가는 길.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것이 우리는 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 왜냐면요. 나의 나라는요. 우리의 나라는요. 예수님 믿는 자 말고 예수님 믿는 자도 간혹 그렇게 살죠. 우리는 부족한 자니까요.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나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나라죠. 근데 나의 의는요. 이익이 오는 것, 합리한 쪽, 합리적인 쪽, 뭔가 더 타당성 있는 쪽, 뭔가 더 옳은 것 같은 것, 그게 나의 의라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말씀에 맞는가? 그것이 의입니다. 말씀에 틀리면요. 유익이 있어도 그거는 나의 의예요. 그런데 말씀이 맞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유익이 있거나 말거나 돈을 많이 버는 쪽이거나 빨리 가지 않고 늦게 가는 쪽이거나 돈을 적게 버는 쪽이거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건데요. 먼저
이 먼저라는 말,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아니면 한 달 동안 첫 번째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세 번째 뭐 하고, 네 번째 뭐 하고, 여기서 첫 번째 이것이 먼저인가요? 여기서요. 이런 상대적인 먼저가 아닙니다. 이런 상대적인 먼저란 우리 사람의 일이에요.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먼저입니다. 절대적으로 먼저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이거는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은 똑같아요. 왜냐면요. 이걸 구하려면요. 우선은 세상 염려를 버려야 돼요. 세상 걱정을 버려야 됩니다. 염려, 그 다음에 걱정, 근심 이런 거를요.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염려, 걱정,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께 맡겨라. 우리는 주께 맡겨야 됩니다. 이런 거를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주께 맡겨버리면 돼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며 기도로 간구로 이게 이렇게 하는 삶이 바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버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라 믿고 간구하는 삶. 그리고요 그럼 어떻게 그럼 버리기만 하면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걸 하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하나님의 일은요 다 위대해요. 하나도 위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요 집중하면 향하면 뭐가요? 우리의 마음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버려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관심하고 집중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먼저 그 무엇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에서 1번이 아니고요. 그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다윗이요. 먼저 수도를 어디다 옮겼냐면요.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이 예루살렘은요.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라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성을 정복하고 분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을 여부수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순종할고 해하고 첫 번째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 따라 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요. 여기다 다윗성을 세우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성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해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다윗이 생각했어요. 언약궤를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만군의 여호와라 불리는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엄청 평안히 살게 했습니다. 엄청 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이제 오늘 할 일을 보면 아실 건데요.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더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먹을 것 가지고 고민하니, 염려하니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으로 고민하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이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제일 잘할까요? 나한테 뭐가 필요해? 내가 제일 잘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하셔요.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지 오늘 말씀은요. 방금 봉독한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요. 이것이 좀 내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역대상 17장과 함께 이제 참고해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궁에 다윗성에 평안히 살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향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뭐를 봤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요. 언약궤를 봤어요. 하나님의 궤를 봤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데요? 성막에 있어요. 그리고 장막에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언약궤, 성막, 장막에 향하였습니다. 집중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요.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여, 볼지어다. 나는 백평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장막 가운데 있도다. 그 말을 듣고 나단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은 행하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고 어찌하셨을까요? 엄청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르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바라보는구나. 내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구나. 왜? 이 언약궤는 하나님 그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엄청 이뻐했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아. 성전을 아주 크게 성전을 지을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 이 마음도 아셨어요. 아주 좋게 아름답게 내가 사는 다윗성보다 더 좋게 지을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다윗이 이제부터 뭘 만들어야 돼요? 성전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전은 누가 만들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 다음 장에 넘겨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부르셔요. 그래갖고 나단한테 결론은 뭐예요? 나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의 말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이죠. 나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단아,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 다윗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살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라 라고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뒷말이 조금 이상하죠? 하겠느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단한테. 다윗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건축하지 말라입니다. 건축하지 말라. 그 이유를 얘기해줘요. 너희가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출애굽해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성막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집에 있었나요? 집에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죠? 성막에 있었어요. 장막에 있었어요. 집에 살지 않았다. 난 언제나 성막과 함께 너희들과 함께 다녔다.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 주섬주섬 싸가지고 어깨에 매가지고 언약궤를 날르면서 다녔고요. 또 불기둥이 멈추면 얼른 언약궤부터 안치할 자리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안치하고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막 둘러싸고 성막과 장막을 설치하고. 이제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후다다닥 쌓았고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고. 이렇게 집에 있지 않았다. 성막, 이 성막, 저 성막, 이 장막, 저 장막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살았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시간 동안 어느 지파에게, 또 어느 사사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았냐고 말했느냐 이렇게 해요. 백향목 집을 지으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집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 이것을 받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는데, 너는 그동안 양을 따라다니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너를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주권자로 내가 이 목동을 주권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지 몰라요. 대접, 너희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 어디든지 함께하리라. 어디든지, 너가 가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리라. 함께 가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많은 대적. 그 모든 대적을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했냐면요, 존귀한 자를 되게 한대요. 존귀한 자. 왜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준대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주시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또 나오고 있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요, 이번에는요,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이번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떻게 하냐면요, 심는데요. 심고.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그곳에서 거주하게 한대요. 거주하게 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광야 생활 했어요. 이제 광야 생활 안 한다고. 그리고 방금 전까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거든요.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생활, 도망 안 해도 돼. 이제 정착해. 이제 정착. 이런 복을 주셨어요.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리라. 정착.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에 보니까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대요. 이야,
정말 아까 저기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생략할까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요. 주권자로 삼고 어디든 함께 간다고 하고 대적을 멸하시고 존귀한 자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만들어서 다윗한테 붙여주시고 이렇게 다윗의 필요를 미리 더 잘 아셔가지고 꽉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기 썼지만 대적을 썼지만 여기는 한 번 더 쓰겠는데요.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상숭배 당했죠. 왜냐면 우상숭배 했기 때문에 블레셋에 당했죠. 블레셋에 당했고 암몬에게도 당했죠. 이런 많은 사람 그래서 우상숭배 이런 거를 하게 했잖아요. 이런 거 없애주겠대요. 왜요? 모든 대적을요. 이 대적이 누구한테요? 다윗에게 복종하겠다. 복종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네, 근데 역대상에서는요.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러니 편히 쓸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또 자꾸 또 언제 멈출지 몰라요. 더 준대요 복을. 자꾸만 또 이번엔 특이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집을 제가 만들게요 라고 다윗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꾸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갑니다. 내가 여호와가 너의 집을 다윗의 집을 짓고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건물들이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다 있어. 여기서 집은요. 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이 집을요. 이렇게 계속 지어서 경고하게 하는데요. 경고하게 하리라. 엄청난 복입니다. 아주 끊임없이. 그리고 또요. 멈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많이 주실까요? 내 수완이 차서. 이게 뭔 뜻이에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한대요? 너가 죽었더라도 너의 내 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세워서 또 세우고 이렇게 세워 경고하게 하리라.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들이 나의 성전을 지을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이것은 언약궤를 둘 곳이죠. 언약궤를 둘 곳을 이것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으리라. 그러면 이 아들이 이렇게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를 너의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 솔로몬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어떻게 했어요? 끝내는요 영원히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한 누굴까요? 영원히 경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는 너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으면 이 아들을요 누구의 아들로 샀는데요? 이제 9번이 없을까요? 하나님 아들 샀는데요. 이 아들을요 하나님 아들로 샀는데요. 하나님
아들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사람이 써 있어요. 이렇게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런데 징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인자를 뺏지 않을 것입니다. 은총을 뺏지 않을 거예요. 인자, 은혜, 자비, 그리고 은총을 뺏지 않을 것이랍니다. 용서해 줄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뺏지 않을 것이요. 저기 방금 전에 다윗 앞에서 물러난 왕, 그 밑에 나오죠? 다윗 앞에서 물러난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뺏어가셨어요. 그런데 너희 아들들이 잘못을 할지라도, 잘못을 분명히 할 텐데 할지라도 인자와 은혜와 자비를 베풀 거야. 은총을 빼앗지 않을 거야. 빼앗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와, 이렇게 많은 축복,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얻은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여러분, 다윗은요 딱 다른 거 안 했어요. 제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늘 그 장막을 성전을 지을게요,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많은 복, 이렇게 우리들도요 이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받을 복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단 한 가지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우리의 나라, 우리의 의, 요것만 버리면 됩니다. 이거는요 뭘 갖다 주냐면 걱정과 염려와 또 유익을 구하죠. 유익함, 그리고 합리. 그러면서 이거를 지혜롭다고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아니죠. 물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요 유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도요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우리의 의와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왕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왕이 통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봐야 돼요. 말씀의 순종. 요거만 우리가 올 한 해는 이것만 잘 지키고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거를 어떻게?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절대적으로 먼저, 그 어떤 거랑 견줄 수 없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하려면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나요? 초점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여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신 일,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 요거에만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세상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셔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채우는 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다윗이 받은 이렇게 많은 축복, 다 적었으면 10개도 넘었을 건데 제가 막 생략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주고 하나님 더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러한 복을 소원하면서요, 이미 받았다면 나와 같이 이 받은 복을 나눌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